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소리나 성경 읽기 세미나 통해서 큰 은혜 역사 있게 하시고 증거들 있게 하시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교회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귀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교재 보면 아직까지 했던 강의 끝나고 성경 소리내 읽기 1번이 있어요. 1번. 이거는 한 페이지 제가 만든 거예요. 제 논문이 6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넘기면 3페이지 있죠. 소리내 성경 읽기 2. 이거는 2장짜리야. 그래서 급하면 1장짜리로 전도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조금 시간 있으면 요 2페이지짜리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할 것은 4쪽부터입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 3번. 이거는 총 15쪽이야. 16쪽. 요걸로 설명하도록 하는데 오전에 설명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디모데후서 3장 다 우리 알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영이며 생명이고 요한복음 6장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줄 알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이요 생명이고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 소리나 읽으라는 거예요. 욥기 36장.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 이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답이야. 찬송하라.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대. 찬송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56편에 다윗이 가두왕 블레셋에다 갔다가 망신당하고 나와서 지은 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이게 뭐냐면 사람 두려울 때 말씀 찬송하면 돼. 일반적으로 문제 생기면 기도하죠.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특별히 뭐 했냐? 말씀을 찬송했어.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래. 우리가 얘기하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 찬송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가 아니야.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부르죠? 제가 볼 때 찬송가는 순도 한 50%에서 70%, 80% 되겠지. 말씀은 순도가 100%예요. 찬송 중에 가장 확실한 찬송은 말씀 찬송입니다.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나? 성령을 받아요.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 받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은사 받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 읽고 들으면 믿음 생기고 성령 받아. 여기 타이틀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하죠.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거야. 내가 읽고 내가 들으면서 성령 받아요. 자동입니다. 자동. 저 옛날에 차 탈 때 처음 탔던 게 프레스토였어. 88년식. 완전 수동. 여기 창문도 이렇게 내려야 돼. 뒤에 트렁크도 내려서 키로 돌려야 돼. 완전 수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탄 차가 로얄 프린스였어요. 로얄 프린스 타니까요. 진짜 좋더라고.
CT도 뜨뜻하지. 이거 안 해도 되지. 딱딱.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이게 성령 어떻게 받나? 오토매틱이야. 성경 읽으면 듣고 성령 받아. 수동이 아니고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완전 오토매틱이야. 옛날 제 88 플러스 때는 이게 스틱이었거든. 스틱에 이거에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항상 이거 열고 돈 줬거든. 비담하고. 오토매틱. 제가 그래서 성경 읽기는 오토매틱이다. 영혼의 소생돼. 시편.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소리 내는 겁니다. 진짜 찬양하는 거야. 입술이 기뻐해 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많은 사람이 찬양을 조그맣게 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크게 하라고. 그 뭐라 그러냐. 목사님, 지금은 찬송 크게 할 기분이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를 찬양할 때 기뻐 외치고 영혼이 즐거워해요. 영혼이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많아서 성경 읽고 찬양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크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셨죠? 이게 소리입니다, 소리. 온전한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기며 성경 읽으면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글쎄 말씀. 우리 다 이거 말씀 외우잖아. 그죠? 근데 우리 듣진 않아. 듣는데 언제 들어? 예배 때 들어. 예배 설교 시간 30분. 하나님 말씀 몇 분 해요? 10분도 안 해. 인용하지, 철학적 얘기하지, 예화들지, 웃기는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10분도 안 해요, 내가 볼 때.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는 은혜는 되고 이해는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 무조건 믿으면 말씀만 들어야 돼. 제가 좀 전에 강의했지만 다 하나님 말씀 얘기죠. 세상 얘기 별로 안 해. 설교할 때 제가 60분, 40분 설교하는데 인용하는 게 제가 찾아놓는 설교 말씀이 한 69절 돼요. 69절. 성경 말씀만 하는 거야. 다른 건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 말씀을 들어야 돼.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믿음이 생겨. 계명을 행할 수 있어. 신명기 30장.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건 성경을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소리내 읽고 듣는 것에서 나와. 그러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행함이고요. 믿음의 진보가 빨라요. 시편 19편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첫 번째 영혼이 소생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 소리에서 읽으면 엄청 지혜로워집니다. 야, 저 사람 저 미련한 거 무식한 거 저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읽혀놓으면 지혜로워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영적인 눈 뜨여.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역할이에요. 6단계입니다. 제가 1, 2, 3, 4단계까지는 아는데 5, 6단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세 번째 성경 읽는 방법 어떻게 읽나? 성경에서 읽으라 혹은 낭독하다라고 번역된 많은 경우의 단어가 소리내어 읽는 것. 카라 아너 기노스코. 오전에도 했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 계시록 1장 3절과 짝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다 알아 우리는. 근데 눈을 읽었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소리내 읽으래요. 소리내 읽으래요. 신명기 31장.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소리내 읽는 거야. 소리내서 듣도록.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성경 읽으면 누가 들어? 남편이 들어요. 애들이 들어. 그걸 변합니다. 성경 읽어서 듣게 하래. 우리 저 아들이 저기에서 음향실에서 있는데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가 내가 강도사 때인가 그래.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근데 지방이 어딘지 여기 멀리 갔어요. 아들도 같이 갔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동기인데 좀 쉽지 않잖아, 그죠? 나이도 많아.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줬어. 안수기도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왜 했더니 저 아줌마 쭈쭈에 뭐가 있대. 어느 쪽이? 왼쪽인가 어느 쪽? 그래서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비방 수술했대. 비방 안 걸려가지고. 아들이 안 걸려. 그리고 또 그 아저씨, 그 제 간 동기 목사 형님이 아팠어. 그 아들이 그래. 아빠 저희 아저씨 무릎에 시커멓대. 뭐가 있대. 어느 쪽? 왼쪽. 기도했어. 왜 그랬대? 이게 오른쪽 관절염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 한글 못 읽었을 때요. 4살인가 5살 때니까. 제가 날마다 신학교 갔다 오고 그럴 때 내가 가면 사모 그때부터 자. 난 야간 다녔으니까. 회사 갔다가 야간 갔다가 오면 10시 정도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하는 거야. 우리 사모 자고 내가 그때부터 우리 애기 맞는 거야. 이놈을 재워야 내가 공부를 해. 그러니까 재우려니까 어떻게? 성경 읽어주는 거야. 계속. 아가야 뭐 이렇게 성경 읽어주고 어떤 데 내가 자요. 그 어떤 데는 막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주면 우리 아들이 한참 다 듣고 나서 아빠가 옛날에 한 거야. 진짜 크지? 졸면서만 하는 거야. 졸면서. 그래서 한 1년에 1독 정도씩으로 성경 읽어줬어. 어린 성경 있잖아. 근데 애가 부모가 성경 읽어줬는데 애가 영안의 눈이 떠진 거야. 그래서 저 아줌마게 쭈쭈 뭐 있대. 자국 유방암 수술했대. 무릎이 시커멓대. 그래서 기도하니까 됐냐? 아직도 있대. 그럼 더 하는 거 나는. 더 맞게 했더니 됐냐고 했더니 됐대. 이놈이 성경을 들었더니 영안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랬죠? 성경 왜 읽냐? 내가 읽으면 내가 듣죠. 내가 읽으면 남편이 듣고 애들이 읽어. 애들이 들어.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디든 읽으면 역사가 나타나. 그게 낭독하는 거예요. 남들 듣게 하는 거. 니에미야 9장 볼까요? 밑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나 4분의 1이니까 12시간에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 율법책 낭독하고 3시간 회개하고 3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했대 이 사람들이. 니에미야 8장 9장 신앙 개혁하고 부흥할 때 우리는 1시간 예배 1시간 지나면 몸 비비 틀잖아. 이 사람들은요 12시간 동안 서서 했대. 3시간씩. 제가 그 흉내 내서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인가? 일주일 5일 동안 했어. 그건 나도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 성경만 읽는 거야.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 밤 기도를 해요. 그것도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7시 반부터 40분 찬양하고 40분 성경 읽고 40분 기도해요. 2시간 동안. 한 달에 5일. 수예배 금요일에 안 드려. 그런데 2시간씩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30분씩 해. 7시 반에 시작하면 9시에 끝나. 지금 신학교 하니까 20분밖에 못해. 그러니까 점점 요령 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느헤미야 여기 9장 힌트 얻어가지고 저희가 해봤어요. 정말 좋아요. 수예배 금요일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작정 밤기도 하면 나와.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본인이 살아나거든. 제가 처음에 설교했는데 지금 설교 안 해. 웬만한 설교보다 성경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부교육자한테 얘기해. 어디 가서 어설픈 엄한 설교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으면 돼. 옛날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들이 가서 설교 어떻게 했겠어? 물처럼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 성도가 물어봐.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냥 옛날 얘기 해주는 거야.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 얘기하는 거야. 성경 읽어준 거야. 우리를 보면 설교 뭐 주석 찬양하고 뭐 이거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야. 성경 읽어주는 게 최고의 설교야. 딴 소리 할 필요 없잖아. 그게 다 느헤미야 9장이야.
역사가 나타났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 이것도 아나키노스 거예요. 서로 수련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에 창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소리내 읽기. 계시록 1장 3절 몇 번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다 소리내 읽는 거예요. 우린 눈을 읽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틀린 거예요. 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잘못했어요.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판단을 하는데 행함이 안 나와. 머리에서 나오는 행함은 한계가 있고 가슴에서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짐으로 믿음이 생겨요. 성가대 영어 회화는 뭐냐면 우리 영어 읽고 독해하고 다 했죠. 문법하고 많이 했잖아. 지금 말 못해. 귀가 안 뚫렸거든. 영어는 아는데 말이 안 돼. 성가대 할 때 어떻게 해요? 반주자가 딱딱 쳐주지. 솔, 솔, 라, 라 이렇게 쳐준다고. 그래서 파트를 쳐주면 소프라테스, 죄송합니다. 소프라테스래.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게 왜냐면 제가 옛날에 어디 갔는데 음을 못 맞추겠더라.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보고 너 파트가 뭐냐? 너는 소알테스래. 이게 뭐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는 다 된대. 소알테스래.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저는 내 파트 어디가 모르겠다. 지휘하면 반주가 쳐져요. 그럼 자기가 파트 찾지. 내 파트가 솔이거나 미거나 라거나. 악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보는 보지만 뭘 들어? 귀로 듣는 거야. 귀로 듣고 자기 음을 찾아. 그게 성가대야. 아까 얘기한 우리 아들 4살인데 한글 못 들었어요. 엄마 아빠 못 써. 읽지도 못해. 성경 못 읽어. 그런데 들어서 영안이 떠졌다 그랬죠. 2살, 3살 되면 엄마랑 아빠랑 의사소통 다 됩니다. 근데 한글 몰라요. 엄마 아빠 써봐. 못 써. 읽어봐. 가나다라도 몰라. 그런데 말이 돼. 우리는 성경은 엄청 잘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했거든. 영어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아는데 말이 안 돼. 제가 보니까 성경을 수련해 읽다 보니까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머리로 알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적은 소리보다 큰 소리가 더 효과적이고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기억하고 듣고 말하게 되고 소리가 능력이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다고 생각해? 열쇠 바퀴 돌아서. 아니에요. 돌고 소리 질렀어.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돌기도 했지. 돌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힘을 모아서 소리칠 때 무너졌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았어? 예시기 36장. 예수님 주님 환상 보여줬어. 이 마룻배가 살겠냐? 에이, 나는 못하는데 주님 아시죠? 네가 해봐. 예수님이 그냥 외쳐요. 주님 일러준 대로 외쳐. 그랬더니 마룻배가 살아. 그죠? 그게 다 소리야, 소리. 어떻게 성경이냐? 소리인데 읽는 거야. 네 번째, 읽기와 듣기와의 관계. 오전에 많이 했는데, 구약의 듣기는 샤마로 기본적인 의미, 듣다에서 무엇의 말을 따르다, 순종하다. 들으면 진정한 찾음으로 순종에 이르는 행위를 수반하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왜 안 듣니? 그렇게 보면 되고, 즉 주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들려줌으로, 들음으로 회개와 율법의 준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신학의 들음은 아코에인데, 이것은 귀를 기울여 듣거나 청취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지 보고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되겠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많은 사람 목사들이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나? 영적인 문제 같아요. 저부터 영적인 문제. 들어도 몰라. 들을 귀가 없어. 또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유튜브 좀 봐. 안 봅니다. 공영방송 안 보고 왜 유튜브를 봐? 공영방송이 맞지. 아무리 얘기해도 유튜브 안 봐. 보고도 몰라.
죄송하지만 뭐 소리나 성경 이렇게 하는 건데 광화문 그렇게 보여줘도 진짜야? 아니 내가 갔다 왔는데 진짜 이렇게 모이네. 아니 여기 내가 있는 시간 했잖아. 안 믿어? 왜 그럴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 영적인 거야. 영적.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중요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음으로 인지하고 주님께서는 들음을 강조하셨고 이 들음의 양에 비례해서 드러남 짐 영적 싸움 등의 진행 속도가 나타난다. 이거 다시 설명합니다. 오전에 드러남 잠깐 설명했죠. 짐 영적 싸움 등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그 이유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딴 나라, 딴 세상 사람 같아요. 그럼 읽기 과정이 뭔가 성경 읽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등의 구별 작업이에요. 시편 71편 찬양할 때 입술이 외치고 기뻐 외치고 성령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고 갈라디아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빛과 어두움의 현상이 나타나요. 먼저 시스템에 단계가 있어요. 시스템.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진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는 작업이 있어. 씻어지는 현상이 있어. 그리고 회개가 나타나. 느헤미야 8장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돼. 눈물이 나. 눈물이. 머리로 알면 눈물이 잘 안 나요. 요즘 크리스찬 특징 중 하나가 뭐야? 눈물이 없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유명한 목사예요. 주로 이제 목사들 강의, 설교하는, 세미나 하는 분인데 요즘 교회 가서 부흥이 하면 목석에 앉아있는 거 같고 스님, 중들에 앉아있는 것 같아. 옛날에 설교하면 딱딱 꽂히고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설교하면 탁탁 튄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저 목사가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대. 그냥 목석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 듣질 않아. 울음, 저럼 눈물 없어요. 옛날 인터넷 보니까 남자는 언제 많이 우냐, 여자는 언제 많이 우냐 물어봤어. 남자들은 언제 우는지 아세요? 하품할 때. 하품할 때 눈물 난대. 일본이 하품할 때이었어요. 부모 돌아가셔도 눈물 안 흘려요. 요즘 남자들. 성도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회개 안 합니다. 요셉 분명히 얘기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래. 주님도 말씀하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래. 눈물이 안 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맹승맹승한 거야.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야.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런데 말씀을 들어줬더니 백성이 듣고 우는지라. 회개 역사가 나타나. 눈물 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도 모든 이방 사람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밑에 낮 4분의 1은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성경을 낭독해 줬더니 회개 역사가 나타났고 에레미야 36장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 귀에 낭독하고 들려주래.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요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키더래. 회개 역사가 나타나. 언제? 눈으로 보면 잘 안 나타나. 들려줬더니. 근데
들려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드러남 현상이 있어. 드러남. 리빌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 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 혼과 영감이 관자곳을 다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며 주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법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지면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원리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튀어나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법이 뛰쳐나와. 이게 성경 읽기 원리예요. 성경 읽는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을 쬐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퍼붓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나가죠. 사망이 나가죠. 광명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잖아. 더 강한 자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내 안에는 이 강한 자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드러남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기 하다가 히브리서 사람 보면 찔러 쪼갠데 예배 드릴 때가 딱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가슴이 팍 꽂히고 머리에 팍 꽂히고 그런 체험 해본 적 있죠? 말씀이 딱딱 꽂히는 거예요. 불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혈기가 나고요. 잘 외워두세요. 성경 소리 읽으면 드러날 때 혈기 나고 졸음이 오고 잠이 엄청 많아요. 나는 원래 잠이 많다는 사람은 아주 그냥 코 골고 잡니다. 성경 읽기 하면 아예 그냥 엎어져 자요. 아픈 것이 도죠. 내가 옛날에 수술한 데가 성경 읽기 하면 더 아파져. 내가 평상시에 위장이 안 좋아. 그런 사람 성경 읽으면 위장이 더 아픕니다. 왜 그래요?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넘어져서 여기 까졌어. 그럼 옛날에 우리 여기 빨간 약 가스나 수소 바르면 어떻게 돼요? 허옇게 거품 일죠. 그거 같은 현상이 나타나. 말씀 읽기가 약이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건망증이 많이 생깁니다. 말씀 읽기 할 때 휴대폰 주의하세요. 많이 잃어버립니다. 우산 많이 잃어버리고 지갑 많이 잃어버리고 돈 내고 거스름 돈 안 받고 냉장고에 휴대폰 놓고 찾고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 건망증이 막 생겨.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딱 이런 틀이 있는데 말씀 읽기 하니까 어떻게 돼?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균열이 생겨서 좀 흔들리는 거야. 술 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틈이 나사가 풀어지는 것 같아. 조금 내가 좀 이상해졌어. 나사가 풀렸어.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조금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 말씀 읽기 들어가면. 아셨죠? 그런 현상이 드러나면 편차가 심해. 나는 연단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읽기 하니까 연단 또 시작하네. 더 세게 받습니다. 일종의 명현방이 나타나고 정떼기란 과정이 있어. 정떼기. 말씀 읽기 하면요. 그렇게 서운해. 다 서운해. 우리 부인이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저래? 우리 애들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그래? 그렇게 서운해. 그럼 섭섭하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서운해. 엄청 서운합니다. 정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해. 근데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옛날에는 정과 욕심을 돼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을 떼는 거야. 정과 욕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물욕과 사람에 대한 관심, 애정이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미운 짓을 해. 그래서 싫게 만들어. 정 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우리 목회 보면 성도를 섬기는 것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섬기기만 하면 성도가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리고 게을러지고 믿음 성장하지 않아. 받는 연습만 해. 성도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거든.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 못해. 다 잘해주고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딱 정냄이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드러남은 성경 있는 양에 비례해요. 당연하겠죠? 나는 하루에 10장 읽어. 저번에 30장 읽어. 그럼 그분이 3배 빨리 갑니다. 당연하죠. 그죠? 나는 책상에 하루에 1시간만 앉아서 공부해. 우리 친구는 3시간 앉아서 공부해. 누구 공부 잘하겠어?
3시간 앉아있는 애가 잘하지. 왜 공부 못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해. 제가 가만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지. 또 공부를 해도 조금밖에 안 앉아있거든. 공부 못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딴 거 아니야. 양의 비례.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었나 30장 읽었나 똑같다. 그럼 하나님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안 돼. 양의 비례하고. 상처의 크기와 깊이의 차이. 뭐냐? 내가 말씀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어디면 나가죠. 상처가 치유돼. 최근거부터. 침에 들면 최근거부터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것만 기억나잖아. 말씀 이렇게 하면 최근의 것부터 상처가 치료돼. 그냥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잖아. 이런 과정이 자꾸 나타나.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성경 많이 읽어야 돼. 깊이 있거든. 나는 원래 그래. 그 원래라고 얘기하는 그 성품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빠져. 대부분 결혼해서 상처받은 거. 한 2, 30년 지났잖아? 그 어느 정도 읽어야 돼. 청년 때 받은 상처. 좀 더 읽어야 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더 많이 읽으셔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드러나면 순서가 있는데 말씀 있게 하면 드러나는데 뭐가 처음에 드러나나? 죄가 드러나. 나쁜 짓이 드러나. 담배 안 피던 사람이 성령 읽게 하라니까 담배를 피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싶대. 아니, 담배 안 피던 사람이요.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담배 피우고 싶대? 옛날에 담배에 대한 생각을 눌러놓고 안 펴도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 읽게 하니까 드러나면서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 짓고 싶어요. 두 번째 율법이 드러나. 말씀 읽게 하면요. 판단 정죄 선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판단 정죄 잘하는데 말씀 이렇게 하면 판단 정죄 선수야 선수. 왜냐?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보이거든. 많이 보이니까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고 내 눈에 들뻔 못 보고 상대방의 티만 보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면 복음이 드러나. 즉 좋은 게 드러나. 꼭 이보세요. 말씀 있게 하면 꿈을 많이 꾸는데 꿈 꿀 때도 나쁜 거 도둑질하고 흙탕물 섹스하는 거 뭐 이런 꿈 꿔요.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율법적인 꿈을 꾸고 나중에 복음을 꿔요. 순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종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종의 것이 드러나고 아들의 것이 드러나고 이건 뭐냐? 설거지하고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드러나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 어떻게? 물에 담가놓고 물 버놓죠. 그러면 설거지하기 전에 그릇인데 거기 뭐 좀 묻었어. 물에 설거지통에 담아놓고 해놓으면 어떻게 돼? 그게 좀 뿔죠. 불어가지고 이렇게 좀 물이 더러워져. 그런 현상이 나타나. 좋은 거예요. 그 불어야 돼. 불어야 씻기가 좋아. 수술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복귀하잖아. 개복하고 다 이렇게 드러내죠. 그런 현상이 드러나네. 머리다. 머리 수술한다고 머리 딱 쪼개서 갈라놓은 거야. 그리고 나쁜 거 빼내고 덮는 거예요. 드러날 때는 굉장한 아픔이 있지만 드러나야 해결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죄가 드러나는데 죄는 4번에 보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6, 7가지. 1번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눈이래. 제가 늘 설명하는데 여러분 휴대폰 꺼냈어요. 얼굴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교만한 눈인가? 눈은 눈 보면 안 돼. 교만인지 아닌지. 눈이야, 눈.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 하나가 교만이에요. 근데 나는 교만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가만히 보면 교만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엄청 교만해. 교만할 게 없는데 교만해. 그건 약이 없어. 교만할 게 좀 있어. 그런 사람이 교만하면 좀 이해가 돼. 저 워낙 잘났으니까. 워낙 부자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교만해. 아, 이건 정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나쁜 것도 쭉 설명하고 드러날 때 순서가 있어요. 영혼 몸으로 드러나. 영은 마음, 미움인데 우상숭배하는 것에 드러나. 굳은 마음, 불순종, 불신앙이 드러나고 혼은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들이 드러나고 몸은 엄청 피곤해져요.
말씀이 깔때 드러나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몸이 무지하게 아파요. 수술하는데 드러나고. 제가 말씀 하는데 오른쪽 발가락 5개 끝에가 아픈 거야. 다친 적이 없어. 아플 이유가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교 때 한탄강 뭐 MT를 갔나? 한탄강 거기 자갈밭이야. 거기 축구를 하는데 그냥 갔다가 축구하면서 맨발로 축구를 한 거야. 돌에 제가 친 적이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리고 그냥 퉁퉁 벗는데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뭐 낫겠지 하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지냈어. 그게 드러난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게 뭐야? 그때 치료 안 했거든. 그냥 이게 뼈가 약간 튀겨져서 굳은 거야. 약간 이상이 있었던 거야. 그걸 말씀 믿게 했더니 이게 아파진 거야. 아파지면 어떻게 돼? 고쳐지는 거야. 드러나야 고쳐집니다. 근데 주의점은 성경 읽으니까 드러나. 아까 연단이 어떻다고 생각할 때 성경 소리 있는 사람 더 심해졌다 그랬거든? 이게 이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그냥 나쁜 게 30%만 드러나면 되는데 성경 읽었더니 30%에다가 조금 더 해서 50%가 드러나는 거야. 아셨죠? 나쁜 게 더 드러나는 거야. 훈련을 빡세게 받으니까 옛날에 그냥 힘들었는데 아주 심하게 받으니까 어떻게 돼? 막 그냥 구역질 나고 노란 막 물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죠? 하늘이 노래지고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야. 더 심하게 받는 거예요. 훈련이 세면 셀수록 심하게 땀이 나고 막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거 같아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이게 성경 소리내 읽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단 바를 때, 드러날 때 더 읽으셔야 돼요. 그때 안 읽으면 무슨 꼴이냐? 수술한다고 배 째놨다가 내버려 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칭하고 나쁘잖아. 빨리 수술하고 덮어야죠. 빨리 수술하고 씻어지는 방법이 성경 더 읽는 거예요. 따라서 드러난다 그러면 성경 더 읽으세요. 가만히 있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약간 이게 나사가 풀렸거든. 이때 뭐 결정하든가 판단하면 100% 틀려요. 드러날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드러날 때 뭐 하려고 하다가 더 망가뜨리고 낭패보니까 가만히 계셔야 되고, 드러날 때 더 죄를 짓게. 아까 얘기했죠? 멀쩡한 사람이 담배 피우고 싶대. 담배 안 핀 사람이야. 근데 드러남의 결과는 시스템과 해결됨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100% 좋다.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야. 성경 읽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난 거야. 좋은 거다. 그리고 짐은 짐이란 단어가 있어요. 짐을 진대.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죄짐을 지셨대. 우리도 짐을 지나 안 지나? 우리도 집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거 할 때 이걸 제가 논문에서 뺐어요. 왜냐? 교수랑 싸우기 싫어서. 드러남이란 단어 안 쓰고 짐이란 단어 안 썼어. 무슨 짐을 지냐? 예수님이 졌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근데 해보니까 짐을 쳐요. 짐지기 전에 먼저 비춤이라는 게 있어요. 비춤. 잠언 27장 19절인데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렇죠? 물에 이렇게 비치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하나 설명할게요. 제가 말씀 이렇게 열심히 막 읽을 때 그때 교회가 광명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철야갈 때는 제가 집이 자, 구이동인가 그랬고, 그 교회 가려면 시흥이라 우리가 개척한 교회야. 우리가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는데 올 때는 청월택시 타고 갔어요. 차가 없으니까. 차도 없고. 근데 여하튼 그렇게 열심히 할 때인데 교회 예배 갔다가 주일날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 타고 막 피곤해서 막 이러잖아. 그죠? 뭐 앞에 아가씨가 앉아 있어. 또 술을 먹었어. 근데 자꾸 내 마음에 그 세상 말로 수작을 걸고 싶은 거야. 자꾸 말을 걸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 이상하잖아 내가. 나 자꾸 말을 걸고 싶더라고. 아가씨 뭐 차 한잔 할래요?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술 냄새 풀풀 나는데. 그런데 좀 이따 옆에 있는 놈이 아가씨한테 차 한잔 할래요? 수작을 걸더라고. 그렇게 이놈 술 먹었어. 나 알았어. 이 옆에 있는 이놈이 나한테 비친 거야. 내가 모르고 얘기했으면 나 뼈 말았을 거야. 그죠? 이 미친놈이라고.
아, 이 새끼 멋있는 애가 수작거려야 수작 받아주지. 제가 수작 걸면 받아주겠어? 아, 옆에 있는 놈이 그러는 거야. 성경에 그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이게 비춤이구나. 상대방 마음이 비춰. 주님 이거 잘 아시죠?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럼 주님이 다 아시고 그랬지. 아시고 설명해 주잖아. 상대방 마음을 읽어야 내가. 이런 과정이 있어. 상담할 때 아주 유익합니다. 신방 갈 때 아주 유익해. 신방 갈 때 오늘 무슨 설교해야 되나? 어떤 설교해야 되나? 잘 몰라. 근데 고민하지. 무슨 설교할까?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 있으면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뭘 두려워할까? 하나님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돈 보여주고, 지폐도 보여주고,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 돈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돈 문제가 힘들구나. 남편하고 싸우는구나. 그걸 대강 하나님 보여주셔. 알려주셔. 그러니까 아주 좋아. 설교할 때, 신방할 때 아주 좋은데, 이 과정이 뭐냐? 비침이고, 요거 지나면 짐을 져. 이게 이제 본 게임이에요. 드러남도 영혼 몸으로 드러나는데, 짐진도 영혼 몸으로 짐을 져요. 영혼 몸으로 짐을 지면 근심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말씀 있게 하면 다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불안해. 내 안에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불안을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복잡해지고, 건강하면 짐을 져도 쉽게 짐을 지고, 내가 오늘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짐이었지. 신방 가서 참에 딱 앉으면 집안이 침침한 거 느낀 적 있어요? 예배 드리면 좀 밝아져. 그거 느끼고 있어요? 어디 갔더니 많이 힘들어. 뻑뻑해. 근데 갔더니 좀 좋아져. 이게 짐이야.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신방 가면 짐을 가장 민감하게 영적으로 지는 데가 눈입니다. 눈.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좀 기도할 수 없냐? 근데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쟤네들이 잠 못 잔 게 아니에요. 잠 못 자서 눈꺼풀이 무거워진 게 아니고 짐을 지니까 눈이 터지는 거야. 다시 그랬어. 내 영혼이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영적 짐을 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눈이 침침해져. 이 짐은 오전에 많이 집니다. 오전에. 근데 가면 이겨.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들어하는데 오면 이기는 거예요. 가면 이겨. 우리 애난에 처음에 주일 예배 주일 지킬 때 가기 싫잖아. 가면 이기죠. 그거 마찬가지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나가기 힘들어. 이 짐을 미리 져서 전도 나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오늘 내일 2시에 전도합니다. 뭐 있어요? 그럼 이해하지. 다시 면 이해했는데 둘밖에 안 나와. 설명 전화해보면 배가 아프대, 몸이 아프대, 일이 있대. 그 진 거야, 그거. 진 겁니다. 미리 짐 져서 못 나오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 짐 지는 거 가장 영적 싸움 많이 하는 게 전도예요. 밥하고 뭐 청소하고 짐 안 적은 몸만 때우면 돼. 몸으로 때우는 건데 전도는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거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칼을 들이대는 거잖아. 빛을 쪼이는 거니까 저 어디면 어떻게 돼? 팍 반응하거든. 그게 짐이에요. 어린 누구 가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기도해주고 오면 어때? 힘들지. 그냥 설교하는 거랑 기도해주는 거랑 달라요. 안수기도 하면 엄청 힘들어. 기도했는데 배가 무지하게 아파. 그 사람 배 아픈 거야. 기도하고 났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 사람 이제 머리 터질 것 같은 거야. 그게 짐이에요. 그거를 성경 수련회 읽으면 민감하게 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짐을 지나 갈라디아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무나 짐 지지 않습니다. 짐을 지울 때가 되면 하나님 짐을 지우셔. 짐 지는 건 좋은 거예요. 짐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린도후서에 그 짐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 당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네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 당하고 한마디로 죽을 것 같아. 도망갈 데도 없어. 그 말로 용수는 재주도 없어. 해도 안 돼. 그냥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머리는 터질 것 같아. 도망가고 싶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짐을 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왜 몸에 져?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한 소리야?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진 거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짐은 죽을 것 같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짐지면 죽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살 소망조차 없었다. 그냥 힘들다 하는 건 시간 지나면 견디죠. 소망이 없는 건요, 해도 될 자신이 없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 우리가 그대로 버티는 이유가 뭐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면 된다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해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거의 못해. 사도 바울은요,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힘들었대. 그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죠. 사도 바울이 죽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난 거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죽는 게 뭐냐? 말씀 이렇게 해보니까 짐으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특징, 눈이야, 눈. 시편 89편.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눈이 침침해. 마태복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잠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야. 영적 짐을 지니까 눈이 풀어진 거야. 처진 거야. 짐 질 때, 내가 짐을 많이 지면 아주 우리 목사님들은 같이 안 집니다. 쬐끔 느끼거나 해. 짐 지면 내가 미움 받아요. 짐 지면 이상한 짓 하거든. 제가 옛날에 짐 많이 질 때, 처음 짐 질 때는요, 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숟가락을 못 드니까 같이 있는 선교사, 목사들은 뭐라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이게 못 드는 거야, 이게. 워낙 힘 쭉쭉 빠져가지고. 손이 맥이 풀리고,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요. 뭘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눈은 침침하지. 목소리는 겨들어가지. 갬소리 같지. 눈 툭툭 붓지. 빼짝빼짝 마르지. 입술 막 타지. 제가 주일 오전에, 제가 항상 오전에 아침에 식사하고 대변을 봐. 그치, 뭐 6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은 오전에 대변을 잘 못 봐요. 짐 많이 져서. 주일날 낮에 밥을 잘 못 먹어. 그 성도들, 목사님 힘들 시간 많이 드세요. 마음은 아는데 밥이 넘어가야 먹지. 짐 많이 지면요, 밥 못 먹어. 힘들면 밥을 못 먹어. 밥심으로, 그것도 짐 안 질 때 하는 소리지. 짐 지면요, 밥 못 먹어요. 그 티가 나, 티가 나. 티가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 못하면 미움받아. 그 얘기야. 그리고 티가 나. 짐 지면요, 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버벅거려. 안 하던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너무 힘들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 짐 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가셔서 성결기 하고 저랑 교제하면 좋아요. 교제하는데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다. 그럼 저랑 통화하면 제가 얘기해줘요. 그 짐입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얘기해줍니다. 욥기 15장.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가 꼴보기 싫어. 이자도 듣기 싫어. 예수 쟁이도 싫어. 우리가 싫은 거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거든. 말씀이 있거든. 생명이 있어서 그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주위 사람이 나 별로 안 미워해. 내가 예수 대충 믿었어. 그놈이거든. 초록의 동색이야. 내가 예수 빡세게 믿으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 밟아 죽이려고.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근데 곧 그렇게 됩니다. 소리에서 읽으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진보가 빨라. 탁탁탁 좋아져. 그럼 주위 사람 금방 알아. 주위 사람도 좋아진 거 알지만 사단이 먼저 알거든. 사단이 건드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영적성 할 것이고, 그러면 짐을 어떻게 푸냐?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보세요. 짐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일단 내가 짐을 지면 하나님 짐을 지우신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시도록 짐을 넘기셔야 됩니다. 짐을 주님께 넘겨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짐을 졌잖아.
예수님께 짐을 넘겨야 돼. 그리고 특별히 잠들기 전에 짐을 넘기세요. 잠들기 전에 몸 안 풀고 자면 그 다음날 찌부장한 것처럼 잠드시기 전에 풀어야 되고, 성경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크게 읽고. 짐질 때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예배와 말씀, 기도, 하나님 일에 충실하세요. 내가 짐지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먼저 그 일을 구하시고, 두 번째,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오늘 녹음 다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더 보시고, 제가 지난번 했던, 근데 작년 건 이 마이크 상태가 스피커가 안 좋아서 잡음이 많아요. 저기 95년, 7년도 제가 1년 정도쯤마다 성도한테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가르쳐요. 60분짜리 3개, 60분짜리 5개. 근데 지금 뒤에 있는 건 60분짜리 3개가 있어요. 95년도 겁니다. 그 녹음 상태가 좋아. 그리고 오늘 건 딱 유튜브 할 텐데, 일단 저 꼭 갖고 가셔서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왜냐? 지금 제가 강의했는데 이거 다 쏙쏙 이해 안 돼요. 일단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짐 들어가는 거 전혀 몰라.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드러나는 일이 생기고 짐진 일이 생겨.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먼저 이론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뭐야? 그럼 찾아보세요. 들어보시면 나와. 그리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사랑 실천하고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짐질 때. 아셨죠? 이건 거의 설명하지 않았어. 이거 논문에서 뺐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근데 그 교수님이 또 하나 안 고쳤어. 그 후회했어. 그냥 제가 넣을 걸. 그냥 넣을 걸. 이분이 나 모른다. 성경 소리나서 안 읽었으면 모른다. 이름도 많은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구약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전우사님 이거 논문 내가 감수하게 돼서 영광이다. 고맙다고. 나는 하나도 손댈 수 있는 게 없대. 통과해 줬어요. 그때 내가 누워야 되는데. 10편 68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우리 짐을 져주셔요. 근데 짐을 내가 지면 주님께 맡겨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날마다 걱정해. 너 왜 걱정하냐? 등록금 걱정해. 그럼 돼 안 돼? 야 임마 등록금 내가 걱정해. 너는 공부만 해. 그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줘요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내준다고. 내가 짐 졌는데 내가 끙끙 앓을 필요 없어. 내 짐을 누가 져? 주님이 지시거든. 근데 주님이 너 짐 졌구나 이렇게 안 해. 내가 넘기셔야 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와서 예수의 멍에를 져야 짐이 풀어져. 내가 짐 푸는 작업을 안 하면 짐이 안 풀립니다. 그냥 짐을 떡지덕지 않고 있는 거야. 그게 주로 몸으로 나타나면 목이 굳고 어깨가 뻐근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네. 짐이 영어는 그냥 버든 돼서 버든. 영적인 짐이에요. 시편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게 하려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짐을 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께 가서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이거 안 하면 짐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짐질 때 있고 행동하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드러난 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읽기 통해서 드러나고 깨끗게 해주시고 짐 잘 짐으로 더 성숙한 믿음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